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는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는 한국의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미미한 편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의 토종 이단들의 적극적인 포교와 포섭 활동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이단들의 주 포교 대상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일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단은 교주인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따르는 신천지라는 이단이에요. 이 신천지의 이 포교, 포섭 방법 중에 하나가 일명 산옮기기라는 게 있어요. 신천지 교인이 위장으로 지역의 한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봉사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헌금 생활도 신천지와 출석하는 교회에 나눠서 드리고 다른 신천지 교인들을 위장으로 또 전도를 시켜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여러 명을 등록시켜서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목회자의 신뢰를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 내부의 어떤 문제들과 불만 요소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담임 목사를 쫓아내면서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 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산옮기기 포섭 방법입니다. 병원균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그 나쁜 바이러스와 싸워서 그 병원균을 죽이거나 몸 밖으로 배출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이 약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와 싸우지 못해서 결국 몸에 병이 생기고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에도 잘못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투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와 분리하라. 느헤미야는 과거 이 90년간 지지부진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과 유다의 영적 부흥을 이끌게 되고 예루살렘의 행정과 군사와 종교적인 부분을 안정시킵니다. 그게 여러분 7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2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는 12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사 왕에게 돌아가서 왕의 신하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자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전개된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와 꽤 긴밀한 관계로 지냈었고 나중엔 대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성전에 큰 방 하나를 만들어서 도비야가 살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장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자의 오피스를 만들어 거주하게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에 보낸 간첩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요직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했던 개혁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방인들, 특히 암몬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암몬 사람인 도비야, 그것도 성벽 재건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자를 예루살렘의 심장부에 앉혀놓은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죄의 요인이 있는데 그 죄를 분리해내지 않고 용납하고 수용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 그 공동체는 악한 바이러스가 온 몸을 병들게 하듯 공동체 전체를 점점 병들게 할 겁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공동체 안에서 죄를 분리해내야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들어온 죄, 교회 안에 들어온 죄, 사회 가운데 들어온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둘째, 정결하게 하라. 느헤미야는 12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지만 두고 온 예루살렘이 걱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몇몇의 세속적인 귀족들이 그들의 권한을 갖고 어떤 일들을 벌일지 예상이 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가 불안해했던 상황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진노한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꾸려져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던지고 명령하여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성전의 그릇들과 재물들을 그 방에 넣어두도록 했던 겁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과 또 신방과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세차도 종종 하고 또 날이 굳어서 1, 2주일 동안 세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침마다 차를 타기 전에 꼭 그 위에 내려앉은 먼지들 제가 다 털고 또 차량 안에 있는 쓰레기도 다 청소하고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닦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시는 분들은 차가 늘 깨끗한 상태인 것을 보실 겁니다. 제가 매일 많은 시간을 그 공간 안에서 보내는데 하루라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여기저기 쓰레기와 음료수병이 나뒹굴기도 할 것이고 오염된 부분은 나중엔 이제 잘 지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귀찮아도 매일 청소하면 기분도 좋고 뭐 저의 건강에도 또 타는 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동체를 늘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분리하다,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죄와 분리하라. 둘째,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군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죄와 분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죄와 분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내적인 일들이 계속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늘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분리하다,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지 묵상해 봅시다.